사서삼경 중에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 하루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서로 남을 평가하고 비방하는데 그 평가나 비방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누구를 그르다 옳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평가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평가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보아라.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평가를 받고 비방을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비방을 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아마도 옷은 거의 찢겨졌을 것이고 머리채가 잡힌 채로 질질 끌려왔을 것입니다.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윤리나 도덕을 지키려는 정의감에서도 아니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신앙심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의 위선과 죄를 사사건건 지적하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임과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백성들과도 이간시킬 수 있고 로마의 법에도 고소할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간음을 묵인하는 것이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모세의 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친 사람이다 하고 떠들어댈 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든 고소할 조건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범죄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어떤 방법이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숨은 죄를 들추어내서 세상에 공개시켜버리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동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글을 다 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서 죄 없는 자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간음하는 마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 사실 예수님이 돌로 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스스로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 앉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어떤 편협한 마음이나 남을 따돌리는 성품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합니다. 가늠한 여인도 불쌍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며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애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불쌍합니다. 모두가 다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용해되고 수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과 삶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편협한 마음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남을 수용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친절과 온정을 쏟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배척합니다. 본문의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이었습니다. 오후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아침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 도저히 동정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오죽했으면 아침부터 그랬을까 하며 일단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무한히 넓을 수도 있고 무한히 좁을 수도 있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을 수도 있고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남의 죄와 허물이 자꾸 보이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만한 죄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며 삽시다. 언제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삽시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